뭐 어려운 가운데 있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저희 가끔 제가 쉽게 대답할 수 없는 어려운 질문을 던지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팬데믹의 어려움을 교회에게 이렇게 주시느냐, 세상 속에 그렇게 저에게 묻는 분이 계신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 분명히 마음속에 다짐하고 지나가야 될 게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말씀 속에 들어가서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정확히 보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이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불평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내 가족 가운데, 아는 사람 가운데 코비에 걸려서 내 열심히 기도해 응답도 안 돼버렸다 그러면 시험이 들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어느 것을 봐도 내가 날마다 너희 앞에 있는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행하여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너 앞에 모든 산들을 낮출 것이고 너를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을 내가 다 해결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가 내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날마다 너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겠다고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그 독생자를 못 박아 우리 대신 죽게 하셨지만,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눈물이 없고 기쁨만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고통이 없고 즐거움이 있는 삶만을 허락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읽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신 게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든 믿음으로 살지 못하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든 성질이 충만하든 관계, 그분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새로운 일을 맡게 된 두려워 떠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 함께한 것처럼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우리 가운데 지금도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어려움을 주시는가? I don't know,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 그분은 우리 함께 어려움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그냥 함께 계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분은 우리에게 놀랍게도 무궁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 옛절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고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했다. 무궁한 사랑이라는 말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큰 사랑, 변치 않는 사랑, 강력한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어려운 시대를 이기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굳건한 사랑 안에 내 삶의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처럼 불변하고 하나님의 사랑처럼 강건하는 것이 세상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이기는 가장 중요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성경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말은 간절한 기도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가 마지막 바알 선지자와 싸움에 승리하고 마지막 비가 오도록 기도할 때도 엎드려서 기도하였고, 다니엘이 놀라운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다니엘도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말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의 마음은 예배소 성도들이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의지하고 붙잡아야 될 것 가장 중요한 보화가 무엇인지, 우리가 누려야 될 가장 중요한 재산이 무엇이냐 하면 다른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사랑이 중요하다. 그런 그 사랑을 붙잡아라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원인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사도 바울을 통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잘 안 나오시잖아요. 우리는 저희가 건강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편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헌금 많이 하겠습니다. 제가 중사 그런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저에게 부어주십시오 하시는가요? 잘 안 해요. 제 목회 경험이. 여러분 세상에 변하지 않는 건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강력한 능력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오늘 1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뿌리 내림과 하나는 터가 굳어져서를 말하는 거예요. 뿌리는 토양 흙에서 뿌리를 내리는 거고 터전은 집을 짓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한번 잘 보십시오. 뿌리와 터전이라는 이 두 단어 속에, 터라는 단어 속에 우리는 뿌리라는 말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향목으로 여기는 그를 표현하는 것이고요, 터를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집은 토양에 짓는 게 아니고 터전 위에 짓는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이 원하시는 곳에 뿌리 내리는, 그래 잘 자라는 백향목 같은 존재가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은 하나님 원하신 터전에 우리 집을 지으셔서 우리가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고 흔들리지 않은 반석에 지은 집 같은 그런 집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그 다음을 읽어보면 우리가 내려야 될 백향목으로서의 토양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야 될 터전이 무엇인가? 답은 간단합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보면 간단히 계속 말합니다. 사랑의 단어를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워야 될 우리 집은 내 건강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사회적인 직분도 아니고 그동안 쌓아놓았던 수십만 불의 돈도 아닙니다. 내가 그동안 쌓아놓았던 사람된 덕행도 아닙니다. 우리가 뿌리 내려야 될, 그래서 어떤 흔들리는 가운데에도 가뭄에도 마르지 않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백향목 같은 건강한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토양에 내 삶의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것이고, 내가 건강한 반석의 집을 지어서 수많은 사람이 함께 와 쉬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든든한 집이 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터전 위에 집을 지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우리의 삶의 터전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보, 지난 한 달 동안 수입이 너무 많았어. 이러니까 앞으로 우리 적어도 1년은 걱정 없겠어. 노.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야, 곡식이 너무 잘 벌려. 이젠 창고만 지으면 몇 년 동안 먹고 살겠다. 그러니 한 주님께서 어리석은 농부여, 오늘 내가 너 생명을 취함이 모든 것은 무슨 필요가 있겠냐 말씀하지 않습니까? 정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에 채워지기를 갈망하고 내 하나님의 사랑의 터 위에 세워진 백향목으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터전에 지어진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내게 있는지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 우리 교회가 평안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가?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하는, 이처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은, 이 세상은 죄로 가득한 세상이에요. 죄가 주는 쾌락 속에 낄낄거리는 사랑은 짐승 같아. 아니 어쩌면 짐승은 못한 존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는 없어요. 우리는 나에게 잘하고 나에게 유익이 되고 그 사람을 만나면 기쁘고 그래야 사랑하는데 그 사랑조차도 오래 못 가요. 쉽게 변해요. 여러분 결혼하신 몇 년 되셨습니까? 오늘 윤승 목사님은 너무 늘씬한 몸으로 오셨어요. 살을 한 수십 파운드 뺀 것 같아요. 저처럼. 예전에 우리 누가 보면 남매라 그랬거든요. 저도 한 30파운드 뺐는데 우리 목사님 30 빼온 것 같은데 지금 결혼하신 몇 년 되셨어요? 목사님? 40년 되셨어요? 지금도 막 장르 보면 막 심장이 뛰고 막 짜릿하고 그러셔요? 안 하시지. 우리 인간의 사랑으로는 안 돼요. 우리의 사랑으로는 한 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는, 예수님께 제자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막 좋았다가 미웠다가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이 사람과 사람 말이 이 교회를 다녀봐. 여러분 안 그러시나요? 만 안에 얼굴 다 써져 있는데. 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가? 왜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 성도들의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라는 백향목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터전이 세워지는 교회가 건물이 되길 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없어요.
정말 못나고 추하고 원수됐던 인간을 사랑하시는 사랑이 우리 안에는 없어요. 정말 사랑 같지 않은 사람을 향해 자기 아들을 죽이시는 희생적인 사랑이 우리 안에는 없어요. 사랑해도 배반할 거고 사랑해도 속 썩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품는 사랑이 우리 안에는 없어요. 좋으면 좋지만 싫으면 다 묘하고,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러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해야,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뿌리는 백향목처럼 자라야, 그분의 사랑 위에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세워야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고 우리 자녀들에게 말할 때 천국은 이런 곳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의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되고 충성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의 아들을 버리시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는 없어요. 그 사랑이 있어야 남편을 품고 아내를 품고 성도를 품고 목사가 못돼도 품고 장로가 못돼도 품고 그렇게 교회가 되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살아가는 삶 속에는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것이 한 번이 아니죠. 거기 흔들리진 터전에 세워지려면 여러분 돈으로 세운 게 아니에요. 100만 불, 200만 불짜리. 여러분 그렇다고 집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터전에 세워진 가정만이 세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가물어도 모든 나무가 다 죽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교회 들어올 때 나무들이 다 죽었어요. 내 안에 있는 나무는 안 죽었어요. 뿌리가 깊은 나무는 살고, 우리 들어오는 교회 바깥에 이건 우리 교회 프라포시다라고 표시하는 나무들은 다 죽었어요. 왜냐하면 그 나무들은 뿌리가 깊지 않아요. 여러분 뿌리가 깊는 건 학식으로 되는 게 아니고 내 건강 관리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물질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인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 내리는 백향목처럼 사랑할 때 우리는 가물어도 말라 죽지 않은 싱싱한 나무와 열매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가 성숙한 자의 삶을 살아갈 때 주어지는 삶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라가자, 우리 어린애처럼 살지 말자.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우리 누가 좋다고 하도 누가 당신 욕하되 한마디 하면 그게 사실인지 아니 확인도 안 하고 그럴 수 있어. 그동안 베풀었던, 제가 여러분이 100번쯤 말할 거예요. 우리 100가지 가운데 99번째 한 번 잘못하면 우리가 완전 죽이놈 돼버려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잘하다 하나 잘못하면 앞에 있던 거 다 잊어버려. 우리는 섭섭한 건 돌에 새기고 사랑은 다, 은혜는 물에 새겨. 그거 다 잊어버려. 여러분 이런 사랑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이 땅에 하나님 나라 확장해 나가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재력과 건강과 지력과 사회적인 직분이 아니라, 여러분 보셨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됐다가 마지막에 얼마나 망신을 당해버립니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터전에 우리의 가정과 집과 모든 걸 세워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사랑이라는 토양 안에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려고 한두 번 노력해 봤습니까? 우리가 용서해 보려고 한두 번 노력해 봤냐고. 그게 되던 거예요. 사랑의 미움 변하고 용서가 더 미움으로 변한 적이 한두 번 있냐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사랑 위에 뿌리 내리는 백향목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터전 위에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하나님의 터전 위에 살아가는 백향목처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첫 번째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란 터전 위에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의 터전 위에 지어지는 부부관계의 아름다운 가정이라면, 첫 번째 거는 모든 일을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생각 어떤 일을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집사님 어떻게 요즘 그렇게 살아가셔? 너무 멋지는데. 요즘 뭐 장소 잘 되고 행복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보 요즘 당신 변해서 어떻게 나를 이렇게 사랑해? 뭐 신혼 초에는 그래도 요즘 나를 너무 사랑하는데 어떻게 마음이 변한 거야? 혹시 죽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누가 갑자기 변해 막 살아가면 죽을까 봐 걱정해요. 막 우리는
예? 여러분 그러잖아요. 저한테 물으시면 계시다니까요. 남편이 갑자기 막 자기를 사랑하는데 여러분 그럼 철들면 죽는다는데 죽을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살아 계셔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묻거든. 나도 몰라. 요즘 하나님만 생각하면 내 사랑이 넘쳐서 하나님 사랑한 마음으로 당신을 보니까 당신은 정말로 천사 같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면 로마서 5장 8절에 잘 보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예요. 우리가 멋진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꼴값 떨고 있을 때, 죄가 저는 쾌락스에 낄낄거리며 정말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한 하나님 때문이고 그분이 아버지 뜻 순종하여 십자가에 죽은 우리에 대한 사랑 때문이에요. 하나님도 사랑이 아니고서는 일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 때문에 말하고 사랑 때문에 일하고 사랑 때문에 공부하고 사랑 때문에 사업하고 사랑 때문에 운동도 하고 그러는 것이죠. 왜 그렇게 살아가냐고 물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날 요즘 이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십시오. 제가 목회 상담하는 가운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목사님 저는 하나님 목사님을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목사님 목회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 계신데 그런데 하나님 저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계세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냐며 그러면 참 얘기를 다 해요. 제가 과거에 이렇게 살았고요. 제가 이렇게 살았고요. 제가 차마 듣기에 민망할 정도 자의 과거를 다 얘기하세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분을 사랑하세요. 그걸 떨쳐버리고 받아내요. 여러분 어떻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도가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자도 옥에 가뒀던 그냥 옥에 가뒀다는 말은 부드러운 마음에 옥에 가두어 죽게 맞는 사람이고 스데반이 무슨 죄가 있다고 스데반을 차라리 죽이려면 깨끗하게 그냥 목을 잘려 죽이더니 어떻게 돌로 쳐서 죽여요? 그걸 또 옆에 보고 있어요. 돌을 더 잘 던지도 옷을 그런 행악자를 하나님이 보지도 않고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생각할수록 말이 안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여러 번 죽겠는데 어떻게 사도가 됩니까? 그래야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말하면 내가 옛날 행악자였다 어쩔래 이렇게 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제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알아요. 근데 왜 교회가 아직도 어렵고 왜 아직도 가정이 어렵고 세상이 안 될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데 사랑을 알았으면 그 사랑의 방법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살아가는 건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버리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감동이 됐으면 내가 말을 행동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교회가 잘못될 수 있어요. 제가 완벽하지 않는데요. 여러분도 완벽하지 않는데요. 근데 그걸 지적하고 말하는 방법이 달라야 돼요. 오래전입니다. 한 분이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과 기도하는데 저는 목사님 이해합니다. 요즘 교회 건축하는 몰라 너무너무 바쁘신 줄 알고 교인들이 많아지니까 신방하고 그러신 줄 아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목사에게 말하라. 기도하라. 일을 좀 멈추고 기도하라. 기도가 부족하다. 그렇게 말씀을 제가 목사님께 정합니다. 제가 목소리 딱 들으면서 이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 그따위로 할 거야. 이거 마음이 그렇게 저 지적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은 나한테 말하라고 남에게 말해. 요즘 목사 기도도 안 하는데 그런 식으로 말해요. 근데 정말 저를 사랑하니까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들으면서 금방 감동이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화요일 날 하루, 일주일에 하루 수개월 동안 철야했습니다. 화요일 날 하루. 자, 일주일 내내 철야할 수는 없고 일은 많고 교회는 계속 부흥되는데 언제 기도만 하고 있겠냐고. 그래서 제가 하나의 말씀을 받고 화요일 날 하루 계속 철야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분들이
팀을 마련해주고 목사님이 차려하는데 우리 같이 차려하자. 그래서 그분들은 저 옛날 작은 교회에서부터입니다. 장이 앞에 와서 기도하고 저는 뒤에서 엎드려 기도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얘를 마음대로 막 쥐어 패버려요. 그건 때리는 게 아니라 패는 것이. 그건 말은 사랑한다고. 사랑한다는 표현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적어도 오늘 이 시간에 와서 이곳에 예배 드린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곳에 오신 것입니다. 가정에서 다른 거 끄야 텔레비 다 꺼라. 지금은 온라인 예배 드리자. 일하면서도 지금 텔레비를 켜놓고 일하신 분들, 온라인 예배 드린 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그 다음 헤어지는 모든 일, 내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모든, 장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으로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부활한 주님을 보고도 너무 쪽팔린 거예요. 그렇게 배반했으니 너무 예수님 앞인다는 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다 도망쳐서 저녁내 고기를 잡는데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예요.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물을 확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게 했습니다. 놀라서 내어보니까 이미 주님께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고기를 굽고 계셨어요. 그리고 제자들 불러서 그 고기를 몇 마리 달라 그러고 고기를 굽고 새로 시작하셨어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 많이 하셨어요. 이제 알았냐 이 철없는 것들아, 그렇게 말하지 않아. 언제까지 해야 철이 들겠냐, 그렇게 말씀을. 처음 보는 것처럼 맛있게 먹었냐? 그리고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넌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은 말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에게 당신 나 사랑해 이렇게 묻는 정신병자 어디가 있습니까?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느냐? 그 말은 베드로야, 너가 날 배반하고 이렇게 떠나갔지만 난 널 사랑해. 내 사랑이 변하지 않았어. 근데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에요. 우리는요, 자기 나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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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묻죠. 그리고 사랑한다면 근데 그렇게 놀 거야? 이렇게 하지. 그건 달라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차 있으면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달라요. 남을 지적하는 방법도 달라요. 여보, 당신 참 요즘 너무 멋있어. 근데 내가 요즘 가만히 생각해봤는데 생각을 한 달 동안 했다. 그런데 당 이 점만 고치면 더 멋있겠어.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냥 하자마자 딱 지적해가지고 차라리 열중시야 그렇게 이렇게 말하자. 특히 남에게 말하자. 자식에게 앉아놓고 야, 난 너 아빠 때문에 못 살겠다 이렇게 말하. 그건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야. 여러분, 그래서 결혼 안 하겠다는 딸이 있었어요. 결혼 안 하겠다. 제가 좋은 사람 준비하려고 그러는데요, 간호원이세요. 근데 안 하겠다. 왜 하냐면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야, 너 아빠 같은 사람 만나면 안 된다. 난 결혼하고 후회한다. 하도 그래가지고 이게 그냥 이게 몸에 배가지고요. 남자가 뭐 사람처럼 남자가 결혼했다가는 죽는 줄 알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가 엄마, 내가 보니까 아빠가 정말 잘못한 것 같아. 그치? 그래도 아니야. 너는 몰라서 그래. 야, 그때 되면 다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너도 지나고 나면 너도 아빠 이해할 거 이렇게 말하면, 그리고 나서 조용하게 여보, 당연히 이렇게 아들이 본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 이게 사랑의 방법이 달라요. 사랑을 경험하면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하나님 같아야 돼요. 여러분, 여자가 얼마나 미련하고 추하고 악하면 간음하다가 잡혀옵니까? 여러분, 그냥 이들의 목표는 예수님입니다. 간음한 여인은 그냥 꺼리고요,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죄 없다 그러면 예수님 율법에 걸리는 것. 그러면 사실 예수님의 돌을 향하려고 치려고 지금 돌을 들고 작전을 다 짠, 함정을 판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간음하도 여자가 어떻게 혼자 간음합니까? 간음 남자하고 같이 하니까 남자도 잡혀가서 구약에는요, 남녀노소를 둘 다 돌에 쳐 죽였어요. 한 사람만 죽인 게 아니고. 근데 남자는 없어요. 그러니까 짜고 한 거죠. 그리고 남자는 도망가게 만들고 여자를 데리고 예수님이 온 것입니다. 간음하에 잡혔습니다. 그럼 돌로 쳐라 그러면 예수님 지금까지 사랑을 선포했는데, 예수님 보십시오. 그들의 감정이 잠깐 스름에 들도록 앉아서 뭘 쓰셨습니다. 뭘 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맞다. 너희 말들이 여기 간음했다. 죄가 많다. 그러니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예수님의 관심은
억울하게 빠진 여인을 구하는 것도 관심이 있지만 여인을 통해서 자기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는 그 죄 많은 더 간악한 사람들도 예수님 만지기 원하신 것이에요. 예수님 말 한마디로 썩 물러가라, 그 말 한마디로 그렇게 했던 사람들 다 기절시키고 회비시킬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스스로 깨닫고 2번씩 한 얘기를 듣고 그들이 돌을 내려놓고, 그렇다, 우리 다 죄인이지, 저의 집 무슨 죄냐, 봐줘, 그 마음을 갖도록 그들의 악한 마음도 주님이 만져주셨어요. 그리고 죄인의 여인에게 말합니다.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 잘못한 거 알지? 근데 그들이 다 떠났다, 확인해 보라. 그리고 나를 너 정죄하지 않겠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는 죄인이지만 내가 죄인이라 너를 내가 딱히 붙이지 않겠다. 그러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남편에게 그렇게 대하세요? 여러분, 아내에게 그렇게 대하세요? 여러분, 저를 그렇게 대하세요? 언제 목사님 대하냐고. 마음으로 대하는 게 다 대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대하는 게 저를 대하는 거라고. 마음을 손대는 게 대하는 거라고. 저렇게 교회 오래 있냐, 빨리 나가지, 그런 거 속으로 하는 것도 다 저를 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배척당하셔도 예수님 복수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조롱을 당해도 예수님은 그들을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으셨습니다. 품고 참아낸 게 아닙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들을 대할 때도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한다 그러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 버려요. 요즘은 그런 일이 없는데 우리 때는, 우리 국민학교 때는 제일 많은 1년에 꼭 한두 건씩 군대 간 사람들이, 아마 김갑 장로님 시대에 그러셨던가 몰라, 군대 갔던 사람들 갑자기 총 한 장 가지고 나가고 다방을 점령해가지고 갑수나 돌아와라. 자기 아마 약혼자가 군대 가 있는 동안에 아마 이렇게 변해서 다른 데 시집 가버렸나 봐요. 그러면 사랑한 사람이 시집가면 잘 가라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괜히 다방 점령해가지고 다방 아가씨만 고생하게 만들고, 그리고 돌아와, 안 돌아오면 자폭한다. 그건 자기 욕심이고 자기의 소유욕이지. 우리 어릴 때는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요즘은 그런 일이 없는데. 김갑 장로님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시대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장로님이 그랬다는 거 아니고요. 그 시대에 뭐 일만 있으면 다방 점령해가지고 죄 없는 다방 그 아줌마하고 젊은 아가씨를 잡고 그냥 뭐 돌아와라 갑수나. 사랑하는 사람이 나는 자기가 싫어, 이제 다내 갈래. 그래, 그럼 그동안이라도 사랑이니 감사, 그리고 보내야 될 게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섬기다가 떠나간 사람 한 번도 죄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동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꼭 하나 하죠. 가서 일하시다가 변하면 다시 오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방법 아닙니까? 이것이 사랑하는 사랑의 방법 아닙니까? 세 번째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일하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이 되어서 공부하고 사업하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으로 돈도 버는 거예요. 헌금만 많이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벌어들인 돈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벌어든 돈이어야 되고, 내가 올라가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으로 올라가는 자리가 돼야 되고, 세 번째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내가 원래 타고나는 내 끈기가 아니라 내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세상 유혹을 극복하고 선한 핍박과 환난을 이겨나가는 것이에요. 내게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작동되고 있는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거나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아니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야곱이 얘기를 잘 합니다. 야곱이 잘 살겠다고 사기칩니다. 아버지를 형을 속입니다. 이게 잘못된 거죠. 하나님은 조직의 쓴맛을 보게 합니다. 출애굽을 치잖아요. 출애굽을 치는 그에게 창세기 28장 나타나서서, 야곱아, 내가 너 있는 곳에 축복을 할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하시고 너는 거부어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떠난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 약속을 받은 야곱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9장에 가면 라반의 집에 갔는데
자기 어머니 치마폭 잡고 살아갔던 야곱이 갑자기 집을 떠나오게 되었어요. 얼마나 사랑의 배가 고팠겠어요. 라반이 자기의 사촌 여동생인 라헬에게 첫눈에 반해버립니다. 그것을 난 이 아주 잔머리 굴리는 라반이 요구하죠. 너 라헬을 사랑하지? 그렇습니다. 그러면 7년 동안 우리 집 종으로 일하면 내가 라헬을 주겠다. 여러분 성경 뭐라고 줄 아십니까? 야곱이 라헬을 사랑함으로 7년을 수일처럼 여겼다. 저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예전에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데모했습니다. 민주화를 위해서. 물론 제가 주동이 돼본 적이 없지만 저는 따나마 다녔지만 소리만 지르고,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적어도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군대 가서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제가 군대 가서 일주일 제대가 연령이 남았는데 일주일 후면 이제 제가 옷을 벗고 이제 평상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루가요 1년처럼 안 가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7년을 수일처럼 여겼다 그랬는데 저는요 하루가 1년처럼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붙는 이 얘기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방부 시계는 가지도 않냐? 이게 우리 얘기예요. 내가 그때 알아서 내가 한국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내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정말 군인이라면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 하루처럼 막 하루가 1시간쯤 지나가야 되는데 하루가 1년처럼 안 가는 거예요. 야, 이게 국방부 시계가 멈췄구나. 그것이 유행이에요, 군인들에게. 야곱이 7년을 수일치 여겼다는 것은 28장에 만난 하나님의 사랑이 야곱에게 들어가니까 여러분 7년 동안 한 집에 살면서 데이트도 못하고 손목도 잡을 못하고 산도 고백하지 못하고 그냥 눈을만 보고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의 고통이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수일처럼 즐겁게 보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준 것이에요. 우리의 가정이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사랑이 나를 강권하도다. 로마서 9장 1절 3절에 보면 그렇게 사도 바울을 매절하고 태장을 때리고 돌 던져 죽었다고 밖에 던지고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 밥도 먹지 살지 않겠다 하면 특공대가 막 40명씩 있고 이런데도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그렇게 나를 대접했던 우리의 동족이 구원만 받는다면 나는 지옥 가도 좋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 죽으셨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니까 그러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 사랑으로 배고픔도, 자기 제자의 배반도, 매맞음도, 인생의 괴로운 질병도, 폐가 파손되어도, 독사가 물어도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속에 작동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힘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달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아무리 나에게 박수를 보내고 내가 세상의 존경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공부하시는 사랑의 이유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네. 세상 사람은 뭐라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쌓아가는 탑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능력으로 이겨낸 삶이 아니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 뭐라고 말하면 고린도서 13장 1절 3절에 말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을 말하고 천사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소리 나는 구리와 꽹과리가 같고, 내가 연한 능에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다 알고 내가 믿음이 있어 산을 움직일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내 모든 것을 내어주고 내 목숨을 불사르게 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남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쳤는데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준 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간급한 마음이 아니면 헛것이라는 것이죠. 사랑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 어려운 시대를 이기려면 가장 중요한 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터전에 우리의 집, 우리의 사업체, 교회를 지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마음이 아니면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마음이 아니면 가지를 말아야 되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사랑의 마음이면 행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마음이 아니면 품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터전 위에 자라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란 토양의 백향 자라게 할 것이다.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 저를 그렇게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제 사랑이 넘치도록 도와.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떤 것보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백향목처럼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대한 건물처럼 그분의 사랑의 터전에 세워주실 것입니다. 누가 묻거든 이렇게 답하십시오. 당신 어떻게 이렇게 큰 백향목이 되어서 수많은 세대 날아와 쉬고, 어떻게 많은 사람이 땀을 식히는 그리 거대한 거목이 되어서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그럴 때 이렇게 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누가 물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헌금을 많이 하셨어요? 어떻게 원수 같은 사람을 그렇게 용서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당신의 가슴에 칼을 꽂은 사람을 가슴에 품고 그를 자녀처럼 품을 수 있어서 이렇게 물으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물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저를 그리스도의 사랑의 토양의 백향목처럼 자라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업체가 하나님의 터전에 세워진 거대한 건물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행하지 말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가지 말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품지 말게 하소서. 그 기도가 가장 중요한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한 것보다, 내 사업이 잘 되는 것보다, 내 자녀가 잘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자가 되는 것이 성숙한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새로 시작한 일주일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